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예배당 화단을 한번 가보셨나요? 예, 아주 그 주변만 가도 라일락 꽃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 연산홍도 피어져 있고 또 그동안 실내에 있던 화초들을 나무들을 참 보지 바깥에 그저께 분갈이 하면서 밖에 이제 나가 있는데 아침에 너무 보기가 좋아가지고 사진을 좀 찍곤 했습니다. 아침에 옷차림을 위해 교사들 시간에 올라갔는데 넥타이도 화사하고 그렇네요. 그래가 야 이거 한 25년 된 넥타이인데 그랬더니 그래도 너무 여전히 멋진 넥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화사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칙칙하고 암울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이 생명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주님 불러 주셔서 매일 봄같이 살고 또 여름같이 살고 또 가을같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다시 좀 재정리를 했습니다. 안동을 가면서 기초다지기라는 책을 가지고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조금 늦게 들어오시고 이래가지고 오후 시간이 조금 어중간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1시간 반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후 시간까지 이어서 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오후에 성경 공부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오경까지 쭉 이어서들 하실 건데 벌써 모세 때 기록이 되어진 구약 성경이고 또 구약 전체를 에스라 시대에 이제 집대성해서 정리를 할 때가 무려 지금 2000 거의 500년인 때라 말입니다. 신약 자체도 벌써 AD 90년 6년경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계시를 받아서 마지막 이제 기록이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 참 세기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또 어떤 이제 역사들을 초월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평생을 두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살피고 연구해도 다 우리가 섭렵할 수 없는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장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결론을 가지고 어떤 목표 설정이 분명하고 어떤 말씀을 해도 결국은 이꼬르가 되도록
하신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계속 아무리 살펴도 참 이 심오한 말씀일 수밖에 없는 이 참 말씀이기 때문에 과연 참 진리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왜 장황하게 선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무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미 출발하신 지가 벌써 수십 년들이 되시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새롭게 받아야 될 말씀들이다 하는 것이고, 주님이 계실 때 항상 인근에 있는 이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먼데 있는 이들도 와가 그 자리에 함께 착석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과 가까이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과 거리를 두고 늘 있는 이들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제 그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이 또 경험하게 되어진 이들을 중심으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모두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거듭남과 함께 경험되어지는 새로운 혼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참 선하고는 우리와는 무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상당히 뭐 그냥 죄의식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가책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오던 지난날의 삶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들어온 이후로는 죄라고 하는 것들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아침 밥 먹고 나면 이웃 사람들 모여서 그냥 하토 치고 그것에서 이제 모은 거 가지고 같이 밥 사 먹고 그렇게 이제 소일거리를 삼고 시간을 보내던 삶들이 그냥 자연스러웠던, 그러면서도 남의 험담 이야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삶들이 그냥 일상이었고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예. 하면 해서는 안 될 일 같고, 뭐 그냥 남의 험담 자유롭게 막 하던 삶들이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입에 그런 말들을 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방향이 이렇게 이제 잡히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상당히 이제 자연스럽고 주 안에 들어오면서 자연 발생적이고 또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제 또 여겨지게 되어지면서 같은 이제 그 믿음의 안에 있는 분들과 어울리게 되게 되고, 또 그런 삶이 이제 상당히 이제 기쁨이 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예전의 그 삶에 대한 미련이 끈끈하게 이제 달라붙어 있고, 또 내가 그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고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것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한 어떤 매력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전에 그냥 자연스러웠던 담배, 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른 성도들 보니까 안 피우게 되고 또 안 먹게 되고 안 마시게 되게 되고 그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또 여전히 한편으로 그런 냄새를 맡으니까 또 이제 끌리게 되게 되고 그런 자리 가면 또 한 잔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지금까지도 담배 못 끊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벌써 몇십 년이 내가 볼 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자리 가면 또 술을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안에 뭐가 이제 또 갈등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예전에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내 마음에 이제 편치 않는 것들로 이제 막 나와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그런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삶들을 성령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도 다 알고 있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다면 왜 그런 삶을 여전히 반복하려 하느냐? 한번 재고해봐라. 이런 제목 송사가 오니까 넌 구원받은 게 분명해. 틀림없어.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버티고 싶는데 이 사단은 집요하게 계속 이제 나를 정죄하고 또 내 육신도 역시나 죄의 법 아래로 나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와도 그런 것들이 계속 성사가 되니까 찬양을 듣게 되고 또 말씀 들으면 기쁨이 일어나다가도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또 자리 잡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나고 나면 이 계속 송사가 되어지니까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한번 제대로 찬양으로 못 드리고 감사에도 참여들 제대로 못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의뢰의 나라는 형제는 예배에 참석만 하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나옵니까? 무언가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기도 때가 되면 내가 주저하고 떨리고 피하고 싶고 왜 그래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2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9절 이하, 2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여서 미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귀로도 듣지 못할 영역에 있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그것을 생각할 수 없게 하신 영역에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또 영감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자기만이 잘 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 사정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 내 사정이 이러하다, 내 마음이 이러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전에는 뭔가 어두운 구석이 보이고 뭔가 근심비천 도는데 무엇 때문일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데 제가 이러이런 사정 때문에 이래서요 라고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래서 그랬구나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아무도.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쫙 펼쳐 보여주실 때 탁 열어주실 때 계시 열개자 볼시자 하나님께서 딱 열어 보여주실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믿게 해 주셔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귀한 진귀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14절 내용이죠.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이 좋은 날 말이야.
산행이나 가고 이 화창한 날 좀 바다 낚시라도 가고 등산도 가지 펄 주구장창 이 좋은 날 쉬는 날 교회에 간다고 저렇게 보이지도 아니한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그렇죠?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밑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들 눈에는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비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것들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 결과가 어떻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뭐 천국이 있다 그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고 이러는 것들이 그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라. 우리 눈에는 그들이 믿지 않은 이들이 보여져.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들의 눈에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이 분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는 이제 3장에 가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죠. 그죠? 육에 속한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이제 상관이 있죠. 믿어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과 영의 경계선에 서 가지고 카멜레온처럼 육에도 붙었다가 신령 쪽에도 붙었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 가보면은 파도 소리가 어디서 나요? 이렇게 바다 속에 푹 잠겨 있는 바위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무트로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와가 있는 거기서 그냥 파도가 부딪히죠. 그래서 아예 푹 잠겨 있으면 바람이 불든 풍랑이 일든 파도가 얼마나 거세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아래서는. 이 수면 위로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파도가 그냥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그냥 치고 거품이 일어나고 거기 따개비들이 앉아 있고 이제 소음이 있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신령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로마서 7장이에요. 위에서 쭉 읽으면 좋겠는데 15절부터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로마서 7장 15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전에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좋아했고 자연스러웠어요. 전혀 뭐 그렇게 살아가는 데서 이 가책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하는 내가 가책을 받게 되게 되고, 그건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건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 지금 7장에서 후반부에서 계속 그가 갈등하고 있는 갈등들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계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그가 장탄식하고 있는 거죠.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변환점이 되었다. 그냥 쭉 살아왔어요. 인류가 그냥 쭉 살아왔다고요. 그 나름대로 그 각 나라들마다 어떤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역사를 각 나라들마다 고유의 역사들을 주장하려고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딱 오시면서부터 그 역사의 흐름이 뚝 끊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역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로 인류 역사는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도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역사는 강대국에 의해서 기록이 된다 그러죠. 가장 강한 분, 이 땅의 주인 되신 이분이 오시면서 딱 말뚝을 박으셨어요.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이전 너들 나름대로 단기 몇 년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소화 몇 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로 역사는 그렇게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before Christ, BC. 예수님 오시기 이전,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어졌대. 그렇듯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딱 영접하면서부터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
예수님 믿은 이후. 그러죠? 예. 그렇게 분명하게 내 한 개인의 삶의 역사도 이런 변화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가보시면 골로새서 1장에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깨달은 날부터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것이 한 개인의 변화인데 나만의 변화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유럽 여러 나라들을 몇 군데 가봤고 동남아 웬만한 곳을 다 방문했어요. 일본도 당연하고 물론 중국도 당연하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주님 이름으로 주님 중심으로 저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다녀왔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앞쪽으로 가서 빌립보서에 보시면 빌립보서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 구원받을 때나 제법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주 안에 있는 삶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복음의 신앙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고 이 옥중서신인데도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옥중의 기쁨이라는 한 주제를 달 수 있을 정도로 기쁨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삶의 변화의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옥중에서 지금 서고 있으니까 제법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변함없는 한결같은 이런 아름다운 기쁨을 주 안에서 행복을 누려가며 유지해 가는 것. 이 말씀 보면 참 부러워요. 신명기서 32장인가?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1년 살아온 삶과
아니 10년을 살아온 인생살이에서 경험되어진 것과 4, 50년을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진 것들이 다르겠죠?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10년을 살았으면 10년만큼 살아온 목, 4, 50년을 살아왔으면 4, 50년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삶의 몫이 있는 거예요. 경험되어진 많은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 순수했던 믿음하고 점점 많은 말씀들을 매주 듣잖아요. 1년이면 52주를 들어요. 많은 세월을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개인의 경건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그만큼 많이 들었으면 어때요? 그만큼 주님을 닮았겠죠. 그죠?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아가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 넓이를 깨달은 만큼 지금 넓어졌나요? 깊어졌나요? 예수의 향기가 풀풀 풍기나요? 우리가 그만큼 닮아가야 되겠죠? 내 사는 날만큼 능력이 있으리라 그래서 사는 날을 따라서 살아온 세월만큼 능력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이제 리턴을 하려고 그러죠. 꾀를 부리고 요령을 피우고 그냥 더 순수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를 누가 알리야마는 나 여호와는 그 중심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셨어요. 좀 옆으로 나갔는데 어떤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에서 갈등은 내 안에 이 인칭 대명사가 나오죠. 그가 실패하는 그 원인이 뭐냐? 내 안에 계속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주님 약속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주의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거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계속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나를 보고 내 주위를 보고 다른 연약한 형제 보고 자매 보고 그러면 그 신앙은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성장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구실 삼고 그걸 핑계 삼아 가지고 자기도 그냥
철푸덕 주저앉아 있는 이유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곁에 있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런 비굴한 것들은 핑계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자라는 거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러면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면서 바닥을 칠 때에 거기서 주님을 본 거예요. 예? 거기서 주님을 바라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맞아.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었지. 나도 아니었고 내 주변도 아니었고 육신적인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때문도 아니었지.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상반된 두 가지의 법칙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칙과 죄와 사망의 법칙. 이것은 중력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죠. 새하고 공이 동시에 하늘을 향해서 푹 날아갈 때, 그 야구 방망이가 제대로 야무진 소리와 함께 딱 소리와 함께 날아갈 때에 와 박수를 치죠. 홈런이라고. 그런데 이내 방망이가 치는 그 에너지를 의해서 공이 맞아서 공중을 향해서 솟구치지만 그 힘이 닿은 어떤 정점에 다다라서서는 그때부터 이제 쭉 하향 곡선을 그으면서 포물선을 따라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력의 법칙이죠. 그런데 비둘기를 던지면 그 비둘기는 그 관중석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라운드를 넘어서 바깥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거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은 생명이 없고 비둘기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칙이 끌어당기는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날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입게 된 새 생명의 법칙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확보하게 되어졌느냐?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편에 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칙에 서 있으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내가 서면 계속 날아가는 거죠. 이사야 말씀대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공중에 오름과 같이. 우리가 성도가 된 뚜렷한 두 가지의 사실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입시생이 고3병을 앓잖아요. 예민해지고 오로지 이제 여기 전념하고 있어요. 입맛도 떨어지고 성질이 까칠해지고 때로는 가끔씩 신경질도 내고 그런 부모가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또 자기 자신도 당연시 여기고 또 주변에 누구들도 다 당연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의롭게 살아가려 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과 무관했던 예전의 삶이 계속 뒤에서 나를 끌어당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끌려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거 붙들고 시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게 이명이 있어요. 거의 40년 전부터 왔습니다. 중공업에 있을 때 조장으로 있으면서 큰 대형 브록을 오버헤드 크레인이 붙들고 있고 이제 조공들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이제 약을 지시하면서 라인을 맞춘다고 있는데 뒤쪽에 조금만 옮겨 그러면 뒤에서 이제 망치로 탁탁탁 두드려 가지고 조금 개입던 것을 살살 두드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신참이 막 온마로 막 팍 때려 가지고 바로 옆에서 때려 가지고 그냥 쨍한 것이 그때부터 생기게 된 것이 이제 이그 삐 하는 이 매미 소리 같은 이제 이명이 지금까지 있는데 제가 자매한테도 그냥 이야기도 안 했거든요. 나는 그걸 당연시 생각해 버리고요. 그거하고 내가 시비 거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병원에서 고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따금씩 한 번씩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제 한 번씩 측정을 합니다. 이 데시벨 측정을 한 번씩 하는데 아직 괜찮아요. 고음 쪽에만 이제 문제가 있고 지금도 내가 피곤하면 좀 더 소리가 더 강렬하게 나는데 지금도 쬐하죠. 그런데 이거 그냥 당연시 나는 여겨버려요. 그걸 무시해버린다고. 9시 반쯤 되면 자매가 방에 들어가요. 잠자고. 그때부터 4시간이에요. 2시, 12시가 되었든 1시가 되었든 그냥 그때부터 집중하게 되는데 근데 조용할수록 이 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근데 말씀에 내가 더 몰입하고 집중하고 묵상해버리면 아무 소리 상관없어요. 애들 공부할 때 라디오 틀어놔도 거기 소리 안 들어오죠. 소리만 날 뿐이지. 공부에 집중하면 주변에서 사실 뭐 그런 소리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그림자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까지는 그림자처럼 이거는 따라다녀요. 죄의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림자 계속 따라다니는 게 신경 쓴 적이 있어요? 그림자가 왜 자꾸 따라다니지? 왜 이쪽으로 비치지? 아침에 얘기했다가 저녁에 왜 저러지? 그거 가지고 시비합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고 계속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요. 약속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죠.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나로 하여금 계속 죄의 나락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육신의 연약함 계속 그거 바라보고 시비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요. 장래 받을 영광도 분명하다. 왜?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필연 변화될 거다. 예?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될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거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은 언어가
제한받지만 그때는 제한받지 아니하는 언어, 더욱 신령한 표현으로 거기에 합당한 표현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 세계의 질서,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경륜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날 때 우리는 이 모든 약속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럼 결론은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날마다 이제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자. 이거예요. 감사하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그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그죠? 나를 보고 주변을 바라보면 일어서기 싫어요. 한 가지 고백을 드리면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었는데도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없을 때 실망해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묵상하고 싶지도 않죠. 왜? 해봐야 변화가 없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계속 그러죠? 그래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죠. 또 보이지 않게 가랑비에 옷 젖듯 말씀 속에 조금씩 젖어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변화되어져 가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또 보면 또 힘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하는 것이고,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얻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의 대상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첫째 이유들이 다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아시고 아시니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보신 하나님, 너무 알에 대해서 너무 친숙하신 하나님, 세세하게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헤아려 볼 때 이 은혜를 헤아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깰 때에도 그 은혜가 있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아무리 별의별 것들의 방해를 받아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형상, 아들의 형상 우리가 입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당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틀림없는 진리죠. 이거 믿습니까? 예, 이거 분명한 겁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죠. 예. 하나님 뜻하신 것들을 누가 감히 그 뜻을 철회시켜요? 철회시킬 수 없습니다.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셔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그래서 이런 은혜들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면 우리도
내 자신을 비울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수욕을 받으셨다면 우리 당연시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들이, 이런 약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분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 어우러서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그리고 날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사람들이다. 화사하게 살아가십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